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주변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나를 신창동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가 가끔 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되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지나온 신앙 여정을 뒤돌아볼 때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으셔서 믿어도 바르게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믿어도 바르게 잘 믿읍시다. 우리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서 믿어도 바르게 잘 믿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이 말은 하나님께 나를 예수 믿게 하시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창동교회에서 직분 주시면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하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래서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었더니 하나님 화나게 하는 짓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에 저해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까지도 주셨는데 혹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라고 교회에 직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를 이런 기준으로 점검해 보니까 나도 그런 점이 있었다 싶으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고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기준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 기준의 틀을 가지고 거기에 틀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세상 밖에서 내 기준대로, 내 가정대로, 감정대로 행동해도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하나를 이렇게 불러서 일 시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근무하는 동안 속이나 썩이지 않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맡긴 일을 잘해서 사장인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직원 되기를 바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복을 주시고 우리 신창동 교회 출석에 가시면서 찬양대원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우리 교사로 우리에게 직분까지 주셨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속썩이는 교인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화나게만 하지 않으면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떠세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속이나 안 썩이고 자랐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화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자식, 하나님께도 영광도 주는 자식 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에서 직분까지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인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시나 그랬어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보다 한층 더 차원이 높은 구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 주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어려움은 죄의 문제예요. 저주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아주 좋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사는 환경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곳을 파라다이스, 낙원,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형상을 지음받아서 존재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마귀가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는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게?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이유를 알려줄게.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그것만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러신 거야. 따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남편에게도 따먹게 해봐. 네 남편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 이렇게 미혹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따먹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복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생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심하고 불순종했던 마음에 타락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더 커지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변질된 겁니다. 상실한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 지은 인간 하나님께서 성스러운 그 장소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인 상태에서 생명수 따먹으면 죄인으로 영생할까 두려우셔서 염려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 인간답지 않는 모습으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추하고 타락한 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이런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신 분이 바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는 지어서 너희들이 그런 벌을 받는 건 마땅하지만 죄를 짓고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너희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셨지만 죽게 하신 거지. 1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았다 그랬어요? 죽으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바꿔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관한 말씀 누가복음 23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죽여라 그랬는데 어디에 어떻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아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여론을 거역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내 정치 생명이 위태롭겠다 판단한 바로 그 사람이 빌라도가 양심을 저버리고 사실을 접어버리고 여론에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이 죽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바로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여기에다가 십자가 배지를 달기도 하고요.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요. 여기 반지에다 새겨서 우리가 하기도 하고요. 건물의 교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십자가 불빛 밝히고 여러분, 그러지만 이 당시의 십자가는 그런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제 명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될 인간 쓰레기들을 사회로부터 강제로 격리하기 위해서 극악한 사형수들을 이 사형 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십자가가 당시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다가도 십자가 보이면 재수없다고 생각을 했고 어쩌다가 십자가 보이는 곳에는 그냥 얼굴을 돌리면서 침 뱉고 갔고 그랬던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던 죄 문제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나 예수 믿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셨지만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셨다는 거. 그거는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도 부활하셨다는 거. 그분이 우리 있을 곳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지금 천국에 계시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은 것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뭐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네가 믿는 믿음이 뭐냐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구나. 그러니 내가 그 믿음 보고 죄 없이 해주겠다 해서 사죄의 복을 주시고요, 죄 용서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요, 그 사람에게 잃어버렸던 영생을 회복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이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불신자들과는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가는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르게 사는 것인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죠? 우리로 하여금 뭘 원하시느냐? 뭘 원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뭐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원들이 오늘 찬양하셨는데 여러분 가사 들어보셨잖아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니?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많은 뭘 맺나니?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속에 성령을 의식하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내 뜻과는 다르게 성령의 음성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너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럴 때 주님, 그래요,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참을게요, 안 할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저거 하기 싫어요.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해라, 그렇게 해야 돼. 그럴 때 내 뜻을 접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하기 싫어도 할게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져서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다가 이 시간에 모였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찬송가 436장입니다. 여러분, 부르지 않고 가사만 새겨볼게요. 나 이제 예수 믿어 새 생명을 얻은 몸이 되었다. 그래서 옛것은 이제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내 생명 속에, 내 마음에 성령의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해같이 빛난다. 그러니 이제 나는 영생을 누리며
어떻게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영원토록 어떻게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도 이런 가사의 은혜를 먼저 받고 불러야 그 찬송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가가 돼요. 이런 의미를 모르고 부르면 소리에 불과하거든요. 2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가사,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 이전에 죄 지으면서 살았던 거, 좋았던 거 이제는 다 그거 값없다. 술 마시면서 죄 지으면서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남 속이면서 뇌물 받으면서 그걸 즐겨했던 거 다 이제는 값없는 것이 되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내가 맛보며 사니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주와 어떻게 살리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면서 어디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고 살고 있지만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래요. 빨간 것이 피차 뭐하고 살라? 권면하고 살아라. 서로 뭐하며 살아라? 덕을 세우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차 권면하며 살아라.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여기 피차 권면한다는 것이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살잖아요. 서로를 말로 위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 모시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집사님? 부모님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애쓰시네요. 애들 많고 생활 어려운 중에도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집사님, 어려워도 힘내. 다 기도할게. 기도로 응원할게.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말로 위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 앞에서 남의 말을 좋게 해야 돼요. 자기 입에, 자기 몸에 붙은 입이라고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 덕스러운지 그렇지 않는지, 그에 유익되는지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부정적인 말, 근거 없이 떠드는 말, 마구마구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덕을 세운다라는 이 세운다라는 말은요, 원래는 건축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건축 현장에 가면은요, 설계한 사람의 그 설계대로 여러 다양한 건축 재료를 있어야 될 제 위치에 놓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설계했던 또 건축하는 사람이 그 원하는 건축물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교회 세우라고 목사를 세우셨고, 교회 세우라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찬양대원들,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들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 가느냐? 서로 무엇 세우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라는 게, 덕을 세워라. 여러분, 우리는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난 사람 되면 안 돼요. 상처 주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앞서서 일하는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기도로 응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덕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최고의 인품은 덕망이에요. 덕 있는 장로님, 덕스러운 권사님, 참 덕망 있는 집사님, 덕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강박한 이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살면 안 돼요. 사랑이 식어진 교회, 여러분 세상보다 못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막걸리 소주 한 잔 넣고 털어버리면서 웃어버리면 끝장인데, 교회 안에서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그러지 못하면서도 그 입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는 거, 하나님 오실 때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여러분 늘 덕망 있는, 서로 수고하고 위로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12절로 가보죠. 1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하고 그랬어요? 알고 그랬어요. 알고라고 하는 것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 주 안에서 구원하는 자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이 누군가, 다스리는 자가 누군가, 구원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수고하는 자들, 우리 다 수고하잖아요. 우리 찬양대원들 수고하지요. 우리 구역장들 구역에서 수고하지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다 장로님들 수고하잖아요. 수고하는 자들 서로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아줘야 돼요. 찬양대원들 참 애쓰십니다. 우리 관현악팀들 너무너무 애써요. 주일학교 교사들 어린애들 데리고 너무 애쓰십니다. 식당에서 너무나도 애를 많이 쓰십니다. 여러분 서로 안내위원들, 차량 봉사자들 참 수고 많습니다. 알아줘야 돼. 알아주고 말로라도 애쓰십니다. 제 대신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알아주면 고생이 싹 씻겨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좀 시원하지 않아요? 힘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알아주기는커녕 그냥 입이나 다물고 있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러면 힘 빠지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 의욕이 잃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에너지를 자꾸 빠지게 하는, 김 빠지는 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수고한다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다스리고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서 악과 무질서와 이단 사상을 바로잡는 치리기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공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있고 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리를 행하는 자들이 사법부예요. 그래서 죄인들 불러다가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죄에 걸맞는 벌을 내리고, 이런 것이 사법기관이에요. 그럼 교회에서는 사법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교회에 사법기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교회 사법기관이 당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문제 생기면 당회에서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에 불복하면은 노회라고 하는 것으로 상수하게 되어 있어요. 노회의 판결에도 불복하면은 총회라고 하는 삼심제도로 상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의 다툼 당회에서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상회기관의 노회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총회에다가 상소해서 결정대로 순복하는 것이 교회 사법기관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해가지고 재판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판결문을 작성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왔는데, 아무리 당회에서 재판권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징벌하는 결정을 내려서 공포하는 것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접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다리자 참자 해서 시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사법기관이 있다는 사실은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당회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노회에서 파송한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인들이 뽑은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나의 회를 구성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당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회에서 어떤 결정이 딱 내려지면 당회의 의견에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조금 이해가 덜 되더라도. 왜냐? 장로님들이 그냥 장로님이 아니잖아요. 다 식견이 있고, 또 믿음이 있으시고,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 속에서 의논하는 가운데 내어놓은 결론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 존중이 여러분 잘했다는 것이 느껴지게 돼요. 만일의 경우에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 우리 당회가 지금까지 어떤 원칙을 벗어나서 결정을 했거나 또 여러분들의 의견에 반하는 어떤 무리한 일을 결정해서 진행해온 바는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당회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자 알아주고 다스리고 또 통치하는 자들을 알아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권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교회에 서로 화합하고 당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내 대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할렐루야. 꼭 그러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말씀 보니까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알아주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입니다. 13절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어떻게 여기며 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귀한 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귀하신 분이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우리 목사님 인품이 좋으시다. 이렇게 자꾸 말하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만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존경받는 거예요. 좋으신 목사는 모시고 신앙생활에서 참 여러분 좋겠다 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좋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자꾸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별것도 아닌 것을 오해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소문 듣고 그냥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러면 첫째 내 신앙 떨어져요.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신앙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은혜 떨어져요. 그래서 마귀를 향하고 죄를 향해서 싸워야 될 에너지가 이 안에서 다 소진해버리고 마귀에게 맞설 힘이 없고 죽은 영혼 찾아가서 건져내서 데리고 올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담임 목사 세웠으면 담임 목사 귀한 줄 알고, 장로님 우리 대신해서 일하라고 세워줬으면 장로님 존경할 줄 알고 귀히 여겨주고, 우리 장로님 귀하신 분이야,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도 수고하고 많이 애를 써. 그럴 때 당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가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여러분 힘이 결집되어져서 나가서 전도하고 죄와 싸우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들끼리, 성도들끼리는 뭐 하라고 했느냐? 너희들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수없이 했습니다. 아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부모하고 화목해서 자녀들이 잘해서 효도하고, 집안 간에 화목하라. 새 사람 들어와서 그 가정 가문이 더 행복해지고 좋은 일 있다고 해야지, 우리 집 저 사람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집 이렇게 불화하게 됐다는 소식 들으면 안 된다. 화목하라. 화목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치를 인정해 주라라고 하는 게, 가치를 인정해 주라. 서로서로의 가치,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말도 조심해서 하고,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오해될 만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가 요새 많다고 그래가지고, 악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인륜 도덕적으로 그런 짓하는 일이 없다면,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겠지, 부족이 있겠지. 그래서 더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일을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냥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무슨 거사일 정해놓고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고, 그거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는 아니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우리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몇 번 있었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누구 때려본 적 없습니다. 근데 때렸다고 하대요. 나는 맞아본 적도 없고 어깨 한번 쳐본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입에서 담임 목사님이 때렸대. 자기는 쉽게 하지만 그런 말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불신의 분위기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분별을 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해야 돼요. 뭐든지 나무는 열매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겪어보면은 그 사람의 행실의 결과가 어떤가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오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 화목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 다르고 기준 다르고 백그라운드 다른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툼이 없어져요. 허영이 없어져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데?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마음만 품으려고 나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주님 성품 닮아지려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장로님들도 여러분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주님 닮아지려고 애를 쓰면은 다양한 모난 사람들이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깨닫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가? 오늘은 가사만 보겠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가능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화목됐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 소홀히 하는 순간부터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따로따로 딴 생각, 딴 말, 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이 좀 약해졌다 싶으면 우리 모두 예수 안에 하나 되려고 애쓰는 여러분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부터 시작된 우리 부흥회,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화목해 되는 우리는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거기 보니까 4가지가 나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네요. 첫째, 뭐하며? 권계하며. 뭐하고? 격려하고. 뭐하며? 붙들어주며. 뭐하라? 오래 참으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권계하라, 격려하라 비슷한 말이죠.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말해주고 자꾸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겁니다. 그리고 자꾸 붙잡아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내가 오히려 그 일을 망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내가 나서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너무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만일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교회 문제 해결하려고 했더라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별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 데려다가 누구한테 들었느냐, 왜 말해봤느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별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 전화해서 설명하려고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때가 되면 주님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입이 있어도 입 없는 사람처럼, 귀가 있어도 귀 없는 사람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는 제가 밤에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잠 못 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누구에게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묻는 사람에게는 묻는 말에 대해서 설명은 해줬죠.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절대로 내가 앞서서 뭘 해보겠다고 하면은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15절입니다. 15절 보니까 인생 살아가는 하나의
철학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본성은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해요? 갚지 않으려고 해요? 갚으려고 하지요. 욕하면은 내 입에서 좋은 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네가 욕하니까 나도 욕하지 이러는 거예요. 때리면 뭐래요? 같이 때려요. 악담하면은 같이 악담으로 퍼부어요. 이게 여러분 보복심리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보복심리가 있어요. 잘해준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주고 싶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나도 잘못해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조카들하고 같이 자랐습니다. 조카들이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돼요. 친구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 한번 조카가 동네에서 놀다가 맞고 울고 코가 피가 나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옆에서 일하다가 난리 났지. 어느 어떤 놈이 그랬느냐고. 그러면서 저를 보내는 거예요. 시아제 가서 좀 혼내주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카를 손을 잡고 갔어요. 갔더니 그놈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팍 때려가지고 코를 피가 나게 했더라면은 형수님이 좋아했을 거예요. 아이고 시원하다. 시아제 잘했어 그럴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야 앞으로 싸우지 마. 싸우더라도 이렇게 때려서 피나게 하면 안 되잖아. 사이좋게 지내?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형수가 조카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이 이렇게 때리더니 안 때렸더니 안 때렸어 그러는 거예요. 코피 나게 하더니 안 하더냐. 코피 안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가 저한테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는지 우리 시아제 장래가 염려된다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악으로 갚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맨날 당하기만 하느냐? 그래요, 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많이 당해야 됩니다. 억울함을 내가 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억울함을 내가 당해야 돼요. 그래도 악한 사람이라도 선하게 계속 대해주면 여러분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하면은 그가 복받아서 변화되어서 좋은 사람 될 것이지만 내가 복을 빌어줘도 복받지 못할 사람에게 빌어지는 그 복은 돌아서 내게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